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 특히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중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주 긴 법조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어떻게 보고 푸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단어가 상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전면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나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가 그 말을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본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단어 하나는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음 주겠다는 약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아버지 친척과 고향과 부터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만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만약에 네가 여기서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복 받는다. 복의 근원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복. 우리 이 복에 대해서만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75세에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식구 다 데려갔다가 아브라함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장막을 옮겨서 이제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로에게 모든 재물을 얻고 나왔고 그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오니 조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조카하고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건이 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사실은 삶의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쫓게 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고 조카가 잡혀갔을 때 아무리 특별전사를 하더라도 집에서 길이온 그 4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끌고 5달의 연합군을 이겼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 우리가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조금 이제 세상만은 맛봤다는 것입니다. 맛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75세에 부르시고 24년 동안 인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보았느냐? 바로 이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믿기를 원하느냐? 진짜 믿기를 원하느냐? 내 앞에서는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하고 약속을 딱 뜯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느냐? 복 받은 것을 조금 맛보았느냐? 기도의 재미도 보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느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기도하니 답도 받아보고 재미를 좀 느꼈느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내게 네 삶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삶을 맡기라고. 왜냐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족쇄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무슨 족쇄를 채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족쇄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한번 내 앞에 완전하라는 이 말을 한 번밖에 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하게 하고 안 하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만큼 아브라함이 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섞여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약속 자체가 뭔가입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24년 동안 그 다 우리가 말하면 25년 동안 99세니까 24년 동안 훈련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질 때 그 약속이 뭡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았다고, 삶의 증거가 있었다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온전히 드리고, 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정말로 네 삶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 것을 믿느냐고, 그 믿음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이 삶이 되겠느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믿을 때 내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복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와서 복받고 잘되고 문제 해결하고 병 낫고 뭐 조금 전에 있으면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후 문제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뿐이라는 것입니다. 맛봤느냐? 우리가 말하면 저 마켓에 가면은 뭡니까? 샘플 프로모션 한다 그럽니까? 프로모션은 맛보여준 음식 맛보여준다고 해서 맛있습니까?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공짜로 가자 그럽니까? 돈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예수 믿고 위에다가 남이 믿으라 하니까는 와봐서 믿어보니 와 그렇네. 이제 정말로 돈을 주고 예수 살만하네. 그냥 돈 주고 살아 그럽니까? 무슨 돈? 내 생명을. 네 생명을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위해 생명 넣어놓고 내 믿으라고 딱 족쇄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착각하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질된다. 내가 너와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네 후대 모든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 말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한 정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행했다 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글을 가진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 있어야 이 복이 대를 이어질 수 있다는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가 잘 됐으니 나는 그냥 그 덤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 말이 흔한 말로 사랑한다 합시다. 왜 사랑합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이 같으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다르나 왜 말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탁 만났습니다. 첫눈에 뿅 갔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사랑하는 감정일까요? 내 눈에 들었다는 것은 내 기분을 기쁘게 해서 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뿅 가면 그때부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속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답니다. 좋아한다는 그 감정이 깊고 싹두고 가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나올 때 사랑이라는 것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랑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늘 이야기하면 사랑의 전제는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는 못 이루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를 위해 만족을 주겠다는 희생이 기본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족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내 밑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랑한다고 끌고 다니면은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한번 주면 안 된다.
마음도 안 이러면서 막 공갈치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뭐도 못해. 옆에 사람에게 눈길 당하면 못 준다. 뭐 했다가는 죽는 줄 알고 공갈치고 다닌다. 이게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집착이고 소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상대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내가 죽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말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상대와 둘이 외식을 나가면은 우리는 누구 먹고 싶은 대로 갑니까? 내 먹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 사람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먹고 싶은 거로 너희를 대접해 주니 이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사랑의 기본적인 희생도 모르면서 상대의 기분을 맞춰줄 줄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말 틀리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 내 기분에 눈에 맞는 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분에 내 아내가 오늘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옷을 입은 것이 마음에 들고 뭐 뿌린 향수가 마음에 들고 내가 기분 좋다고 말해서 고로 데리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다. 누구 에스더서에 나온 아수르 왕이 자기 왕후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나와준다. 자리를 박탈하고 에스더에게 왕후 자리가 그런 것처럼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를 애인을 자랑하고 싶을 뿐이지 사랑으로 그 아내를 감싸줄 마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하면은 사랑을 한다고 가정을 꾸미고 상환을 한다고 연애를 하면은 결코 그 사랑 안에서는 사랑의 본질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그런 일이고 정말로 예를 들면 말에 대한 이해가 많지만 남을 이해하고 돕는 자기 자신의 희생이 전제된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단어 풀이에도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전제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에 대한 그 단어 자체도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냥 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한 본질은 사실은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 처음부터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문제 해결하고 뭐 다 하니까 그 예수 좋네, 좋은 예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네 삶 속에서 일어난 나의 모든 행함을 네가 보았느냐?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나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너의 삶도 완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한 삶의 정표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가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할례의 정표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나.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삭을 받고 이삭을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릴 때까지 그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실패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기를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삶 속에서 잠시 실패하는 건 있을 수 있다.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는 고의적인 삶의 예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환경적으로 밀려가면서 짓는 정말로 그 이후에도 그 뭡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0년이나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든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이전에 정말로 믿고 복받은 약속 가운데서 이 복도 그 복에 속할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실수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받고 다시 이삭을 받았을 때 이삭이 크니까 또 사례가 뭐가 됐습니까? 보니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좀 우리가 말하면 해꾸자니 인간적인 본능이 나온다. 사랑의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오늘 현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 삶 속에서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고 받고 인내하면서 내가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은 샹 하고 칼질해 보고 난도질해 보고 문 닫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스마엘이 오늘 우리가 주는 결과라고 하면은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왜 이삭의 후손과 함께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까지 원수가 되었을까요? 단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사건 쫓아낸 것. 그 외에 무엇이 원인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보기 싫은 내 앞에 원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없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난도질하면은 믿음의 후대가 내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퍼붓는 우리 한국적인 말로 막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볼 때 서자와의 그 적자가 있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은 서자도 아니고 다 적자라는 것입니다.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정통인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막말로 퍼부어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되지 못하도록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피를 삭제자 생명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사복음서 이외에 바울이 고백한 것,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 위한 삶,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삶, 예수 닮아가는 삶,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했지, 내가 예수 때문에 잘되고 복받으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 위하여 내가 죽겠다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으므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빼고 본다는 것입니다. 논리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정말로 마지막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주의 성전에서부터 택함 받은 무리에 속한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무리 안에 들어서 예수 믿는 무리 안에 들어서 내가 과연 의인이라고 내 스스로 보아도 인정할 만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인도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삶이라도 삶 속에서 온전함이 없을 때 회개함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일어나는 삶 속에서 잊어버리는 죄된 것이 회개되지 못하면 쌓여있는 죄는 누적될 수 있는 우리 심령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심령을 들고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이럴까봐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번에 어떤 목사님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 그랬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는데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벌써 프랑스를 확 가니까 길거리에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막 선전을 하는데 막 여자들 나체 사진 같은 여자들 야한 사진을 들고 막 구경을 하고 막 흔드니까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한 번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계속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하십니까? 구경하기도 바쁜데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 지금 내가 내 눈에 지금 엄란한 것이 들어왔다. 엄란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거 오늘 저녁에 한번 누워 잘 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봤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가다가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죄된 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즉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내 속에 영적으로 쌓이는 죄가 될까봐 내가 보는 즉시 회개한다. 주여, 지금 보는 저것이 내 심령에 들어와 쌓이는 죄로 누적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데 뭐 당연히 즐기라고 나왔는데 그러고는 즐겼으니까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즐겼는데 그게 뭐 죄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전능한 완전한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 완전한 삶, 능력 있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이지 내게는 주어진 말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전능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는데 언약의 정표가 할례라 그러면서 몸의 정표를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약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우리는 할례의 정표만 생각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행하여 완전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언약 약속을 하되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행할 때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준다고 했다.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자체는 쌍방의 합의라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이행해야 될 조건을 서로가 예스하고 도장 찍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이 희생이라는 것 없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한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복 주실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와 더불어 믿음의 어떤 계약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과를 내가 살겠다고 손들고 예수 믿는 것인데, 이것은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거두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합니까? 우리를 끌고 가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내가 내 생명을까지 완전히 주의 제단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함이 없으면 이 훈련을 결코 패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와 내 후대에게 주는 진정한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삶이 우리 속에 가르쳐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신문을 통하여 어떤 무엇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한 나라의 잘못이 세계적인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다들 지금 뭐 악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고 바른떼라는 논설위원이 한번 칼럼을 쓴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죽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은 그리스, 세계적인 철학의 기본이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그리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학문적인 기초 바탕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그 철학의 본질이 무언가 하면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필라소피아라는 말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관조하는 지식을 말한다. 그 사람은 철학이 없다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은 속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인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말과 글에도 그 뜻이 다 포함된, 정말로 그런 것이 삶 속에 있을 때 세계를 이끌고 가는 삶의 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지금 그 나라는 지금 사실 나라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데 복지만 외치다가 빚을 내고 빚을 내서라도 뭐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부정부패는 아무것도 아니냐, 세상이 타락해버려서 철학이 죽은 나라가 세계를 지금 리드하다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정말로 인생 삶 속에서 철학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세계를 이끌고 가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정부패로 타락을 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본질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다는 뭐 본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주의 가생길을 따라가는 결단함이 있는 그 삶이 있는 본질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변질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다. 이 철학이 죽은 나라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철학이 죽은 그리스가 망행하는 그것이나 신앙의 본질이 죽은 오늘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르냐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고 죽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교회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이 어디서 됐습니까? 내가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말씀의 본질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거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널리 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내 만족이 사랑으로 생각해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주님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변질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는 당연히 좋아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좋아해야 돼. 착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변질된 모습으로 내가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핑계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눈이 내 속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성경은 권고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야기하지 하라는 것이죠. 하면 좋겠다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칼럼을 보고서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과 동일하네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리스가 불쌍하게 됐네. 그 나라가 이렇게만 보면 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모국으로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메르스가 그것이 왜 그럴까? 남의 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정치를 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교육을 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철학이 죽은 나라와 같은 나라가 따라가는 가는 거기를 따라가고자 힘쓰는 그 정치적인 발상, 교육적인 발상이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를 위하여 내가 변화된 삶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교인들이 이랬어야 되는데 교회가 동조하면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기 전에 아니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다 망해도 내 개인은 안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수만 명이 다 지옥 갔다. 고로 나도 따라가도 되겠다. 이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다 천국 간다. 고로 나는 속해 있으니까는 천국 가겠지.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더라도 세상에 예수 믿는 수억의 인구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행하라 했기 때문에 완전하라 행하고 아브라함에 명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심판이 주의 전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갈 백성으로 내가 깨어있는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받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답을 받으니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뭐 날마다
내 하는 일이 다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 너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니 주님 앞에 물으니 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이 온전하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말따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행한 삶으로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했습니다. 복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삶의 잘못된 부분이 뿌려진 죄의 결과 같은 그 싹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을 열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답을 받고 나는 이와 같은 길을 가니까 내 속에 잘못된 것도 덮어주겠지.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게 떨어진 죄악은 덮어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믿음의 후대로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악의 영향을 뿌릴 수 있는 죄의 결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후대가 되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당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좋은 길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쁜 것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쁜 것을 해도 괜찮을 줄 아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된 나쁜 것을 보여주고 나쁜 것이 기록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는 거짓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경고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될 것으로 우리가 제끼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결단한 삶이었기 때문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그 부름이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창세기 17장에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행하여 완전한 삶,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행하고 살아서 범죄하는 자의 삶 속에 뿌려진 싹은 내게서 다시 뿌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받아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참배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